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오늘도 이 귀한 날에 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전우좌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2025년 또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 성구인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이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그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하는 삶,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해 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은 내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외부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인데요,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적 장애물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또 그가 그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그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영적인 비참함,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내적으로 이 치열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 이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이 땅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요, 죄악된 이 본성에 먹이를 주는 이와 같은 세상을 위한 일들에는 열심을 내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내적인 죄악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일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으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이 영적 전쟁의 또 승리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선한 일을 향해서 그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넘어서야 할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적인 장애물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또 다른 종류의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이에요. 이 외적인 장애물은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통,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 고난이나 고통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 그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삶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그 영적인 공격,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공격으로서의 그 고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난,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누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진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은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제 자신의 생의 마감을 얼마 두지 않은 그때예요. 근데 여전히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룬 일, 그 성취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는 정말로 뜨거운 그런 고백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한평생 이런 고백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압니다. 그가 원하고 열심을 내면 아무 문제 없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지 않았어요. 그가 걸어간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열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누군가의 의도하지 않은 그 태도나 말 한마디에도 쉽게 그 열심이 식어지고 꺾어지는 수준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너무나 지나친 말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의 수준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수고를 감당할 때 그가 마주했던 그 상황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수고롭고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무엇이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이유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속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이 선한 일을 향한 그의 그 열심이 식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죽음의 목전의 앞에서도 내가 달려가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 바울이 지금 외적인 그 장애물, 이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을 계속해서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곁에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 그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믿고 그리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고, 바울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해내면서 선한 일을 향한 그 열심을 다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 그 과정을 지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가 보시면, 그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힘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나를 믿어도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으로 뭔가를 이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오직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기회로 바울은 삼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요, 원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지, 이 문제 앞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직면하게 된 그 문제의 어려움, 그것의 심각성, 이곳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자신의 아픔과 그 고난을 이해하시는, 그것을 헤아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그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아시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이냐고, 고통이냐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을 그저 자신의 삶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그렇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이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와 같은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재료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가 마주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자에게 주는 위로의 말과 아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픈 자에게 주는 위로의 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미 그가 경험했던 고난을 미리 경험했던 자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 놀라운 위로의 사건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말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심한 이 사춘기의 때를 보내본 자녀를 겪어보신 분이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탄하게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자라가신 분들은요, 결코 그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이 그래, 누군가 또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재료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바울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고, 그래서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께 안겨 그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가 겪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의 재료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가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멈춰 서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처럼 넉넉히 이겨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고백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한 주님께서 공동체의 섬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바울이 그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일을 향한 열심, 끝까지 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열심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단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그저 피곤하고 지치는 삶으로 끝나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도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며 선한 일에 끝까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삶 속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 안에는요,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굳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삶이 주는 즐거움을 못 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보라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에 힘입어서 굳세게 말하고자 합니다. 왜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십시오.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한평생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속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의 비밀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에게 위로하심으로 나를 또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삶이 베푸는 유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우리 2025년 한 해에 꼭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넉넉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위로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유익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